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7장과 8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7장과 8장에서는 지혜에 대한 얘기를 다시 또 시작하고 있어요. 지혜를 8장에서는 특히 의인화되어져서 마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러한 지혜의 모습을 보는데요. 이 지혜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닮은 듯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잠언에 나온 지혜, 특히 이 8장에 나오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습으로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지혜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구절을 읽어가시면 무엇보다 더 은혜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7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7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지혜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 누이라,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얘기하라고 하고 있어요. 지혜와 명철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혜와 명철이 서로 뜻은 약간 틀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병행구로 같은 의미를 갖는 겁니다. 지혜라고 말했다가 명철이라고 말했다, 또 어디선 지혜만 말하고 명철만 말하고 이러는데 이건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 지혜를 뭐라고 그래요? 내 누이라 보고 지혜를 내 친족이라 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친족과 같이 정말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고 누구보다도 곁에 두고, 그렇죠?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그렇죠? 우리 가족이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가족을 떠나서 혼자 있으면 저는 혼자 있으면 너무 행복한데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족은 같이 있어야지 행복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돕고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같이 있을 때 더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혜는 우리에게 같이 있을 때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리고 지혜가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켜요. 부모가 자식을 지켜주듯이, 그렇죠? 또 자식이 장성하면 자식이 부모를 지켜요. 그게 이제 가족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친족이 되어졌다는 의미는 뭐냐? 지혜가 곧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지켜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장 그 이하로 나오는 쭉 내용은 음녀들의, 다시 말해서 성적인 어떤 문란,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방탕, 이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가 지켜주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를 내가 따르는 자는 결코 그런 세상 것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7장에서는 한 어리석은 청년을 예로 들고 있어요. 21절부터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지혜가 없을 때에는 마치 어떻게 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소나 양처럼 그 죽을 날이 바로 앞당겨 있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날아가다가 그물에 걸리는 새처럼, 그렇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러한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지혜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서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 스스로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하면서 진리라고 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진리란 말은 결국에는 말씀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본인이 또 요한 1서에서도
그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 만물이 다 창조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곧 다시 말해서 말씀이 되시고 그 진리가 되시고 지혜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러한 악한 것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에 홀리지 않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참 지혜 되신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는 결코 세상 가운데서 악한 자에게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자꾸 넘어간다. 믿음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똑바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마음에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는가?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에서는 지혜의 아주 탁월함과 또 지혜의 근원, 지혜가 어떻게 언제부터 이렇게 존재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명철을 얘기했지만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건 지혜를 명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명철을 지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병행구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의 어원은 어떤 거냐면 열려지다, 열려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거냐? 한마디로 남의 말에, 특히 안 좋은 악한 자들, 그 세상에 속한 자들, 마귀에 속한 자들의 말에 너무나도 귀가 엷어서 이렇게 잘 빠져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을 끌어들여서 저 지옥으로 떨어뜨리려 하는 게 그들의 기회 계획이고 그 종들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말에 잘 넘어가느냐? 이런 어리석은 자들, 다시 말해서 귀가 얇은 사람들. 그러니까 내 귀가 좀 얇은 사람이다. 그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괜히 이단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뭐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 여호와 증인들, 뭐 요즘은 여호와 증인들이 오히려 잠잠해요. 신천지나 저 안선홍 증인 애들이 워낙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여호와 증인 거기도 이렇게 표를 붙인대요. 신천지 출입금지. 아니 진짜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에서 많이 넘어갔대요. 신천지로. 그러니까 신천지도 참 대단한 이단입니다. 뭐 어디 안 가리고 막 뭐 저기 뭐 대순진리회든 뭐 어디든 하여튼 안 가리고 다 들어가서 한대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도 좀 이렇게 경계하는 게 신천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좋아요. 그러한 것의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상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자꾸 듣다 보면 귀가 얇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그런가? 하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진짜 맞는가? 제 친구가 하나가 그랬거든요. 정말 안 그럴 것 같은 친구인데 이단에 넘어갔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빠져나와서 정상적으로 잘 생활을 하는데 왜 빠져갔냐 그랬더니 처음 들으니까 들은 게 아니란 걸 알겠더래요. 그냥 궁금해서 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서 들어봤는데 두 번째 들어올 때도 갸우뚱했는데 세 번째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맞게 느껴지고 그게 이치에 맞는 것 같고 귀가 얇아서 그래요.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 그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말씀을 교묘하게 바꿀 때에 그 말에 현혹이 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아주 여기저기서 계속 뭐라 그러죠? 백뮤직이 계속 뭐 나오고 그래서 아주 분위기는 좋습니다. 뭐
끄실 분들은 다 미리 다 꺼놓으십시오. 이제 또 누구 전화 오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사악한 자들에게 귀가 이렇게 엷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명철을, 다시 말해서 지혜를 얻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는 공개된 장소에서 부르고 있어요. 어디서 부릅니까? 길가 높은 곳, 내거리, 성문 곁, 또 문 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 하여튼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그곳에서 언제나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좀 이렇게 악한 것들, 이런 거는 보통 숨어서, 그렇죠? 몰래 아주 찾아와서 그래서 유혹을 하죠. 공개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하지만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몰래 접근해서 이단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저번에 우리 여기 찾아왔던 이단 좀 이쁘장하게 생기신 아줌마 3명이서 와갖고 그냥 뜬금없이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또 등록하려는가. 그리고 이제 물어봤더니 잃어버렸다는 아버지를 찾았는데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고 머리 푹 숙이더라고요. 근데 기도 아무한테나 가서 받는 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를 저한테 와도 아무나 해주진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니면 물어봐요. 어떤 교회 교인인지 어떤지를 물어보고 해야지 아무나 되고 어디 머리 숙였다고 기도합니까? 그래서 다시 고개 들으시라고. 고개 들으시라고 그러고 자초정을 설명을 해라. 그랬더니 잃었던 아버지가 어쩌고저쩌고 한참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시냐? 그러니까 그때 신천지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 다니는 분한테는 기도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좋게 말해서 보냈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려면 그때는 가곡교회로 와라. 그 전까지는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제가 보내버렸는데, 그러한 어떤 이단들, 이러한 사람들, 그렇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를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속여서 몰래 그래갖고 머리 푹 숙였을 때 기도해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가곡교회 목사님이 내가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까지 해주더라. 이거 얼마나 웃겨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에 공개된 곳에서 외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전합니다. 그렇죠? 물론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몰래 전하죠. 그러나 우리가 노방전도 하거나 누가 할 때는 당당하게 전하시잖아요. 가서 문에다 착착 붙이고 오시고. 그게 얼마나 또 전도에 열심을 내서 우리 권사님들 하시는지. 그런데 좀 매주 하니까 좀 피곤한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왕 시작했으면 좀 열심히 하시고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전도하고, 봐서 좀 추워질 때 되면 한 달 정도는 좀 방학을 좀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눈 내리기 전까지는 또 어떤 분은 여기는 눈도 안 내리는데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 안 내리면 계속 하는 거고, 눈 내리면 한 달 좀 쉴까 좀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도를 이렇게 막 붙이시고, 그러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지나다녀서 이렇게 교회 다니시라고 얘기해도 가곡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그 가곡교회 안다고 우리 집 문 앞에 붙여 있었다고 이렇게 그 얘기도 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해서 지혜는 다시 말해서 올바른 것은 공개적으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하고 사악한 그런 악에 속한 것들은 항상 어두움에 가장 음침하게 그렇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나한테 몰래 접근한다 이런 느낌 받으면 아예 단호하게 끊어버리세요. 어디서 우리 목사님이 그런 사람하고 상대도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냥 발로 차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혜는 그렇게 전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았으면 나아가서 또한 증거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또 살펴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혜 되신 분이에요. 참된 지혜 되신 분이에요. 그 예수를 내가 얻는다 그러면 세상 금, 세상 은, 세상의 어떤 재물과도 어떤 진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겐 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이 내게 있으시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예. 세상 어떤 거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할 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걸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면 나는 그 세상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가짐으로써 모든 것은 다 얻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13장에 그 밭에 감추인 보화도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사고 그 보화를 차지하잖아요. 그 땅 주인이 어떻게 이런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온 그대로 자, 이것을 얻기 위해 이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귀한 것을 안다면 예수님이 진짜 나의 지혜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어느 것도 그보다 귀하게 여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 94장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부귀도 명예도 세상의 어떠한 행복도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만 내게 있으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예수님을 원하는 그에게 함께 하셔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저 한쪽 구석에다 놓고 나는 행복한 것처럼 나는 그냥 세상 내에서 복 누리고 사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수 없이는 아무도 그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간절히 찾으시고 예수님을 간절히 내 마음에 모시고 지혜 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 모습이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지혜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예수님의 이름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더하는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부귀도 분명히 그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세상적인 물질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적인 만족, 내 영적인 하나님의 주신 은혜, 이것은 세상 어떤 것, 순은, 요즘에는 은이 싸지만 옛날에는 금이나 마찬가지로 비쌌던 거거든요. 순은처럼, 금처럼 귀하고 존귀한 것, 그 영적인 평안, 영적인 새 힘,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곳간에 채운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주시겠지만 저 영원한 천국의 곳간, 그곳에 정말 이 땅에서 정직하게, 이 땅에서 정의롭게 지혜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는 큰 재물을, 부귀를, 영화를 얻지 못할지 몰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 빼앗기지 않을 그곳에는 우리는 다 쌓아놓고 그곳에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하늘에 쌓아놓기에 오히려 만족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생활을 하다가 손해본 일 있다. 그러면 그 손해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것을 갖다가 저 하늘에다 갖다가 쌓아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혹시 내가 정직하게 했는데 누군가한테 사기를 당했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위하여 마음에 응어리 져갖고 그놈 만나기만 하면, 그리고 잠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렇게 화병 걸리지 마시고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시고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갖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요? 저 천국에 그냥 쌓아놨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게 가진 것들을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 정말 그 선교지 이런 데도 써보세요. 나눠보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 썩지 않을 저 천국에 그 보화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그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고 도둑도 그것을 뺏어갈 수 없고 어떠한 녹이 쓸지도 않고 정말 그곳에 번쩍번쩍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는 보화로 남아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유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제가요 11조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아까운 생각에 딱 그걸 떼어 먹었더니 그것만큼 딱 내가 돈 찾아가다 돈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건 정확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하나님한테 갖다 대지 마세요. 잃어버린 건 자기가 잃어버린 거지. 그거 하나님이 뺏어가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렇게 만드시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해보세요. 11조도 정직하게, 감사도 또 여러 가지 제목도 하나님 앞에 해서 기도 제목 쓰는 거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쓰세요. 괜찮아요. 자꾸 쓰는 것도 습관하면 괜찮아요. 저야 제가 보고 제가 기도할 게 없으니까 제가 안 쓰지만 우리 성도들은 좀 쓰세요. 괜찮아요. 오늘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써도 되고. 아니 안 하는 분이 억지로 감사한 거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시는 분들이 다 그냥 백지로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매주 그걸 갖고 이걸 1년 동안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헌금 봉투 받으면 그 주에는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시고 이따 나중에 우리 연초에 또 이렇게 그 신년 감사의 봉투는 제가 기도 제목은 1년 동안 가지고 하겠다 그랬죠. 이제 그건 그렇게 할 거고 나를 위해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할 만한 내용들은 그냥 적어서 내십시오.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우리의 어떤 그러한 천국에 쌓아놓을 그런 물질들, 그런 것에 있어도 우리가 좀 정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에게 타협하면서 살다가 주님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서 그 하늘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1절로 또 3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여기는 참 정말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22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지혜가 창세전부터 있어서 창조의 모든 부분에 함께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창세 전에,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어떤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같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예수님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8장, 자, 22절부터 제가 조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또 이렇게 쭉 내려가서 뭐예요? 27절 말씀으로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에 그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 샘물을 힘있게 하시며, 그렇죠? 또 30절 말씀으로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나오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창조자가 되었으며. 그러니까 단순한 지혜가 창조자가 될 수 없죠.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다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구약에서 나온 내용들을 신약에서 분명히 같이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혜, 하나님의 지혜 되심을 통하여서 뭐예요? 창조주로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역사를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대단한 지혜, 그러한 대단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런데도 부인하고 살겠습니까?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함께 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린 분명히 모든 것에 있어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예수님 부인하면, 그래서 지혜를 얻지 않으면,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면 우리는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창조자 지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1절부터 또 36절까지는 다시 더 적극적으로 지혜를 얻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다리며 라는 말을 하죠. 지혜를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다리라는 말은 뭐냐? 잠을 자지 않고 망을 보는, 그러니까 파수꾼이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누가 오나 지켜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지켜보는 듯이 그렇게 망을 보는 그러한 모습처럼 아주 그 세심하게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이 본문에서는 기다리며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유혹되지 않게 해서 항상 좀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곁에 붙어 있기 위해서 결코 세상에 유혹받지 않게 해서 날마다 그렇게 우리를 좀 쳐서 주님의 은혜 안에 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경건한 모습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하지 않으면 마귀는 어떤 순간 우리를 넘어뜨릴지 몰라요. 정말 나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넘어가요. 그래서 저도 절대 안 넘어갈 것 같은데 혹시 넘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해봅니다. 저희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혹시 뭐 바람 필 일 없을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아내가 워낙 미모가 출중해서 바람을 안 피겠다 대답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주 이쁜 여자가 맘먹고 나를 꼬시겠다 덤비면 혹시 넘어가지 않을까? 왜 자신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 어떤 그런 유명한 어떤 정치가들도 하나같이 보면 절대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여자 문제, 돈 문제 이거에 다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라고 그랬죠. 절대 정모세 목사님 어떤 누구도 옆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혹시 누가 접근하려고 그러면 쫓아내라 그랬죠. 막.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러나 간절히 이렇게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 신앙인다운 모습, 목사로서 그런 어떤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말고 살아야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저를 기도할 때에 그런 모습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물질도, 건강도, 자녀의 문제도, 남편의 문제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성도들의 응답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5절부터 36절 말씀을 또 봉독해 드립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혼도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내 안에 있으면,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어떤 물질로도 살 수 없는 거고, 어떤 명예로도 살 수 없는 거고, 건강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이뤄도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없으면 영생도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믿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인간성 때문에, 서로 인간관계 때문에, 또는 사업의 문제 때문에,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이권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선거에서 떨어지면 교회를 안 나오고, 이득이 사라지면 교회 안 나오고, 그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깨지면 교회를 안 나와요. 왜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 어떤 거 다 이뤄도 예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음침한 곳에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승리해 가시고 정말 다시 얼굴 볼 때마다 날마다 기쁜 모습으로 더 건강해진 모습, 더 지혜로워진 모습, 더 행복한 모습, 더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